우리 은영 자매가 나도 어저께 알았는데 페루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고산병이 걸려서 이틀이나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온다고 공항으로 간다고 연락 왔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또 나림이 엄마 왔는데 또 나림이 감기 걸렸는데 또 밤새도록 웅얼웅얼거리는 거 아닌지 나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어드벤스를 갔는데 2012년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오셨는데 교회를 잘 정착하고 교회 리더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갔어. 감사합니다. 또 몇 분 계속 저를 도와서 또 오셔서 그분들 세워주시는 역할 해주신 분들도 또 감사합니다. 참 좋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주일날 피곤했는데 어제 주일은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배도 너무 좋았고 찬양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웠고 또 2부 예배 때도 장선 형제가 간증을 해주는데 또 한 형제를 통하여서 또 마음이 벅찬 것을 느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삶이 어렵고 또 혼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예수님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과 또 한마음이 돼서 2013년에도 예수님 때문에 횡재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신구약을 읽고 또 마가복음을 두 번째로 지금 다 끝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막 지나가자마자 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쑥스럽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오심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왠지 잘 안 맞네요. 그래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아침 특별히 12월 마지막 날, 2012년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한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도 행복합니다라고 쓰셨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지르시든지 조용히 말씀하시든지 우리 한 말씀 할까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한번 우리 아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외치실 분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별로 안 하네. 어떤 분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셔서 제대로 예수님의 그 몸을 프레퍼레이션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 여인은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해서 주일 아침이죠. 향료를 사고 아침 해가 막 돋는 때 무덤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그들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너희들은 이 얘기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하였다 그러고 벌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다른 마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넋을 잃고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아마 끙끙 앓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제 주위에 있는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할 뿐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세 여인의 얘기가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에게 다가오는 거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리티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크게 보면은 단락이 나눠질 수 있죠. 아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면 어떤 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부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 부활의 장면을 처음 보게 되는 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풍습과 그런 전통에 따르면 여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한 집안의 소유물 같았던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심이 많아도 그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아침 일찍이 주일 아침 일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은 그 홀리 버든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이 세 명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이 세 분이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부활의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고 우리가 작은 자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강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첫 아침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면, 그 주인공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환경을 그러한 것을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8절에 봤더니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거, 또 의심이 가고, 또 정말로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건가,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도 또한 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그래서 흥분되고 또 패션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그러한 부담감도 동시에 온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굴곡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기보다는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요. 우리의 영적인 존의의 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굴곡이 있을 때 낙심해서 그 걸어가던 길을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어려움과 또 거북함을 다 가지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2년 우리가 걸어왔는데 2013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우리의 정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여인, 특별히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갔다가도 어떠한 영적 경험을 하고 도망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엘리야가 낙심하고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에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께 찾아가 주셔서 먹여주시고 또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 벌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의심하고 자기가 지어야 될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주저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떨던 막달라 마리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활의 장면에서도, 부활의 그 장소에서도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오는 그 도움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11절을 말씀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접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드벤스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젊으신 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이유보다는 여친 남친을 만들려고 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미국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데가 없어서 혹시 교회 가면은 그럴 수 있을까라고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또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세 번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그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까라는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그 스페이스가 좀 더 익스텐드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들은 왜 나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처음에는 복음을 받지 않고 의심했고 세상의 풍조대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도 이제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제 나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컨버전 익스피리언스가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들이 그 순간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아니 이들도 나랑 똑같이 바쁘고 돈 벌려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저들 인생에서도 어려운 것이 많은데 어떻게 저들은 나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호의를 베푸는가?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정말 두렵고 또 마음이 무거웠던 모든 분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오늘 저녁 때 또 바쁘죠? 어저께도 또 주일 예배 듣고 또 어드밴스 갔다고 참 바빴는데 너무 그게 정말로 바쁘다. 사람 수도 없어서 빠지면 누가 봐야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러네요. 정말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왔더니 너무나 좋습니다. 어저께 기도하고 오신 분들도 찬양팀 또 미팅했는데 보고를 들었더니 아주 미팅도 잘 은혜 속에서 끝나고 정말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너무나 또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2013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